고난 중에도 소망을 허락하시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교만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앞서 있을 때가 많아 또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쩍 날씨가 추워지며 옷 한 겹을 더 껴입으며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말뿐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로 찾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쓸 것을 우리의 물질과 재정으로 공급하는 신앙의 결이 우리 신앙 여정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과 소유를 생명을 얻는 일에,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 나에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모습 속에 철저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높은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뜻, 경험, 방법과 높은 뜻을 혼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직면하고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고 빨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믿음으로 연단하시며 또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그곳까지만 가게 하시고 멈출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교회가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밤 주무시고 오셨나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오시는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또 귀한 걸음 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인데 리워야단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그 미지의 생물에 대한 또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오늘 함께 14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소송장을 냈던 욥은 엘리후의 긴 발언을 들은 후에 이 38장에서부터 마침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과 대답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답변이 상당 부분의 그 의문문, 그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답변이 창조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질문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의 이런 대답들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우회적으로 욥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질문하였던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오히려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심을 통해서 오히려 욥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더 벌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창조 질서와 섭리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심으로써 욥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고난과 또 고통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 친구들의 그 아픈 말들을 들으면서 욥 또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 뜻을 알아가고자 자신도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 만물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욥은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지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자신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으로 시작된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2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첫 번째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주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난 13장에서 이 단어를 자신이 직접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욕구와 하나님에게 주장할 자신의 결단을 표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욥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법정에 나와 하나님이 가진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욥은 그 많은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내서 나의 억울함을 내가 주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면 창조자이시며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 앞에 자신이 아무런 말도 할 말이 없다라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전에 13장 22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물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하고 따지던 자신의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5절에서 한마디도 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을 비롯한 인간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수긍한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하실 때처럼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단단하게 각오하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엄중한 표현입니다.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욥 네가 너 자신을 의롭다 하여서 나 여호와를 불의하다 하려는가라는 말입니다. 욥이 아직 하나님께 제출했던 고소장을 완전히 취하한 것이 아니고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들의 인과응보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웠지만 욥 또한 인과응보 신학을 암시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지금까지 자신이 죄가 없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과응보 신앙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욥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죄인인 것처럼 고통받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고 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며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천둥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지요. 즉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욥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라라고 목록을 제시하십니다. 10절에 나오는 위엄, 존귀, 영화, 영광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진토에 묻는다는 것과 무덤에 얼굴을 싼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네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교만한과 악한 자들 한번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일들을 너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이 정도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상대해 줄게. 너의 물음에 너가 묻는 질문에 내가 대답해 줄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결코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진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알고 있는데 너는 못하지라는 자기 과시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와 수많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와 메울 수 없는 간극만을 강조하시기 위함 또한 아닙니다. 신과 인간의 절대적 거리를 내세워 욥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고 무시하기 위함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화를 이런 질문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고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강압하지 않고 질문하심으로 우리를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죠. 장엄한 창조의 빛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20세기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깊은 구덩이가 있고 인간 편에서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무언가를 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과이지 인간적 행위나 통찰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문명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절대 타자이심을,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식과 노력과 통찰로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다가서고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초청하시는 딱 그곳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은 완전히 다른 절대 타자, 완전히 구분되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욕심과 교만으로 또 죄와 상처로 인하여 그 경계와 그 기준을 망각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착각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기까지 하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선악과 앞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죄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 하나님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하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절대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그 앞에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죠. 어둠 그 자체와 같았고 스스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며 사랑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의 초청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의 놀라운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어떤 노력과 지혜로도 하나님과의 간격을 우리 스스로는 좁힐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과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 하여도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방법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단지 진흙덩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닌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의 기도,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망과 멸망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며 우리 인생의 역사로 뛰쳐들어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 우리가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 신분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무지함과 한계로는 도저히 그분을 측량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지만 한없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없이 작고 연약한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에 지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깊고 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이고 은혜이며 찬양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마주할 그 어떤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당당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